자, 여러분, 독서의 시간입니다. 영성과 지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권력과 나라, 권력,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관점은 복음주의자의 우익화된 또 본인은 세속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세속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의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하였을 때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십자가 아니었죠. 이 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의 민족주의적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할 만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에 익었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방향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자의 관점에서 실제로 미국 복음주의, 특히 공화당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배척하고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성경적이다. 이렇게 목회자든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주의의 우익화, 복음주의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익화 되었을까, 세속화가 되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보의 왜곡,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하죠. 내가 뭘 알고 있다.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믿음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본인이 선택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실제로 많은 왜곡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올해가 지금 2024년 12월 10일 12.3 반란 사건 이후에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우익화되어 있는 극우라고 볼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반란 국회장 잘한 거야. 남자답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국회에 간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첩 때려잡아야 되고 정북 좌파 세력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누가 정북이고 누가 좌파이고 누가 간첩이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정보도 대통령으로서 모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 간첩이다. 우리나라 간첩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 그죠? 간첩 활동, 그것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죠.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에 대한 반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간첩 많다. 황장엽, 북한에서 내려온 황장엽이 국회 간첩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황장엽 씨가 남한으로 내려온 게 얼마 전인가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황장엽 씨가 국회에 간첩이 많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한 것이다.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박수를 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게 사람인 것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더 설득력 있는, 왜 그런가? 그 황장엽 씨가 국회에 간첩이 있다. 정북, 좌파, 간첩 이런 그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그 정보에 대한 그 하나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들어간 정보가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결국 참 마음이 안타깝죠. 크리스찬인데도 여러분, 이 정보가 잘못 들어가서 마치 마귀가 예수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심어준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 그거를 늘 점검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야 되지, 황장엽 씨 정보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몇십 년 흐른 후에도 저 국회 때려잡아야 돼, 종북 좌파야, 황장엽 씨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 잘한 거야 라고 막 박수를 치고, 이거는 여러분, 근데 이 책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정보의 잘못이 복음주의자들을 세속화, 우익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세속화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미국 복음주의를 진단하고 있어요. 물론 100%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옛날 정보인가, 새로운 정보인가, 그걸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떤 행동하고 있는 것은 단지 나 혼자만이 아니죠. 주변 사람들에게 야, 기독교가 어떠하다, 교회가 어떠하다, 이런 영향을 간접적이든지 직접적이든지 주변 사람에게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수십 년 된 그 정보 가지고, 어떤 목회자는 지금도 이승만을 막 높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승만은 좋다고 말했다. 그 아버지가 알고 있던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도 이승만을 높이고 있다면 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정보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정보, 이승만이 좋다고 말했던 과거의 아버지의 정보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야, 이건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가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초반부의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